다섯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어요. 이 별은 사단이라고 그랬죠. 무적행 속에서 황충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묵상했고, 오늘은 7절부터 그 황충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과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황충은 단순히 벌레의 메뚜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요엘서에서는 그 황충이 뭐였습니까? 수많은 이방 군대를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황충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난과 기근과 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채찍, 이걸 가리켜서 황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황충의 모양을 자세히 묘사하는데 그 모습이 불분명합니다. 무엇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들 같고 면류관 같은 걸 썼고, 사자의 이 같고 초롱갑 같은 흉갑을 입었고, 또 머리털 같은 게 있고, 사람의 얼굴 모양 같고 전갈의 꼬리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황충의 모양이 어떤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황충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슬람 군대, 이단 세력이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황충은 특정한 하나의 어떤 존재가 아니고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매서운 회초리를 뜻하는 겁니다. 알 수도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양은 달라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도구를 통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 않은 이 황충의 정체가 뭔지를 찾아내는 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이 성경 풀 수가 없어요. 이 황충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마치 황충 같은 무서운 재앙의 의미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재난을 겪고 있어요? 전대미문의 재난인 코로나19를 겪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왕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로 크라운입니다. 아까 우리 황충의 특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뭘 썼다고 그래요?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을 썼다 그러잖아요. 코로나로 명명한 이유는 현미경으로 그 확대해 보니까 그 바이러스 모양의 왕관 같은 돌기, 스파이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 코로나가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안과 공포의 왕관을 쓰고 온 인류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 위기나 이런 모든 원인들이 다 그 코로나로 인한 거잖아요. 코로나가 황충이냐? 그게 아니고 황충 가운데는 코로나와 같은 재앙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발병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랑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한 바이러스가 지금 나타나서 또 유행하고 있어요. 모양은 다르고 말로 다 효용할 수 없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도구로서 황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1절,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황충이 하는 역할과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충의 임금,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이 우두머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시하는데 아바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바돈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괴와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아바돈.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괴자,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이 황충들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존재를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사단.
사단은 파괴자요, 멸망자요, 살인자입니다. 이 황충들의 우두머리는 사단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황충이 찾아오고 코로나 재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그것만 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뭘 봐야 됩니까? 사단의 그 우두머리인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됩니다. 재난과 재앙 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저갱이 열리면서 거기서 이런 황충들과 이게 나오는데, 무저갱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지구 평균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3도 이상 상승하면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구는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드는가? 인간의 탐욕과 교만입니다. 감염병을 대자연의 역습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만 보면 안 되고 코로나를 일으킨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와 싸울 게 아니라 코로나를 일으킨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황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전갈의 권세, 뱀의 권세가 있지만 이 황충들을 제어할 권세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져요. 불평은 감사 없으며,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은 사라져요. 두려움과 불안은 믿음 없음이거든요. 믿음이 생기면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교만과 거짓의 왕 사단으로 인해서 파괴와 멸망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가 다스리냐는 겁니다. 겸손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세상과 교회는 생명과 평화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12절 말씀. 첫째 화는 지나갔다 그러니 첫째 화가 다섯 번째,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황충의 재앙입니다. 이게 지나갔지만 아직 이후에 화 둘이 남았도다 그러는데, 남은 화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이 화를 말합니다. 이 황충의 재앙의 특징은 괴롭게 하는 고통입니다. 고통인데 이 고통은 다른 말로 고난이라 그러거든요.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의를 위한 핍박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둘 다 고난이에요. 이 죄로 인한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징계하시는 거니까. 의를 위한 핍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할 게 아니라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고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황충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입니까? 의를 위한 핍박입니까? 코로나19의 재앙은 죄로 인한 고통입니까? 아니면 의를 위한 핍박입니까? 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건 잘못 진단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죄로 인한 핍박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탐욕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삶의 방식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자성과 성찰과 회개는 없습니다. 왜 이 코로나 재앙이 끝나지 않냐면, 이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는 회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2, 제3의 재앙이 계속될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기후위기의 징조들은 계속 나타나는데 회개할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요. 오히려 더 완악해져가지고 기후 위기를 조작해요. 전쟁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핵의 위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바라기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속히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여섯 번째 이제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성충의 재앙이 있지만 그 재앙의 우두머리는 아까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의 재앙이 가득하지만 그것조차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강 유프라데가 나오거든요. 이 큰 강 유프라데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상징적인 공간에 등장하는 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두 강이 흐르거든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리고 바벨탑이 있었던 시날 평원에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강은 뭘 뜻하냐면 교만으로 선을 넘은 범람한 유프라데스 강,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곳에 있는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천사하면 우리가 날개 달린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고 돕는 천사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천사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수행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결박한 네 천사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같은 착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수행하는 악한 천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타락 천사 배웠잖아요. 타락 천사가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 루시퍼. 이게 사단이잖아요. 이 루시퍼가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 천사였잖아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천사가 뭐가 된다? 사단이 됩니다. 재앙과 심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저주도 내리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준행하면 축복하시고 거역하면 어떡합니까? 저주를 내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욥기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욥을 공격하고 싶은데 평상시에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산울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아는데 욥이나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겁니다. 평상시에 홍수가 나지 않고 평상시에 재난을 당하지 않고 평상시에 행복하게 사는 게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다 내가 잘나고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단의 입을 통해서 뭘 증거합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산울로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말을 듣고 산울을 거두시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욥의 삶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재난을 내리잖아요. 그죠? 축복의 원인에 대해서 사단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칼과 불과 태풍의 재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았던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공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산울로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보면 눈앞에 벌어지는 재앙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판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고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마침내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15절부터 18절 여기 나오는 결박에서 풀려난 네 천사는 누구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사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후를 제해 주시자 결박했던 사단이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들어가서 막 재난을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나는 겁니다. 이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다 그러는데 2만만은 문자적으로 하면 2만만이면은 2억 명이거든요. 14만 4천 때도 배웠지만 이 2만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2억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뜻합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결박에서 풀려난 이 네 천사의 모습을 마병대라고 말합니다. 마병대,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마병대가 나오는데 앞서 우리가 6장에서 7인 재앙 기억하시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뗄 때 말을 탄 기사들이 등장하거든요. 흰 말을 탄 기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이라고 그랬고, 붉은 말을 탄 기사, 마병대잖아요. 전쟁이고, 검은 말을 탄 기사가 기근이고, 청황색 말을 탄 기사를 죽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병대는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을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 마병대는 얼마를 죽입니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또 찾아오는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치 않으니까 또 오는 거예요. 이게 더 세게 오는 겁니다. 그년 그 월 그 시에 그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인류의 3분의 1이 멸망하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에게 이미 예고하셨던 준비된 재앙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하지만 그날과 그 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마병대의 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병대가 뭐냐? 마병대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지만 그 마병대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마병대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무엇인지 그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날에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절인데 18절 시작.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 세 가지 무기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3분의 1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대량 학살 무기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핵전쟁. 오늘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핵전쟁을 하게 되면 수백만의 인류가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게 될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래요. 이 핵폭발 시에 벌어지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 3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섬광과 함께 강풍을 동반한 폭풍파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수천만 도에 달하는 열 복사선이 나옵니다. 다 불타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세 번째, 방사선 낙진. 살아남은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죽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다 죽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은 죽고 나머지는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근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지만 않았지
벌어질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탁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근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오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노아의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냐면 6째 나팔이 불고, 중요한 게 7째 나팔이라고 말씀드렸죠. 7째 나팔이 불면 끝이에요. 그러면 7 대접이 시작되거든요. 7 대접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7째 나팔이 불면. 지금 7째 나팔이 바로 불기 전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 증인을 보내서 마지막 경고를 하게 하세요. 근데 그 경고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제 7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지금 어디 와 있냐면 거기 와 있어요. 내일 세상이 망해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내일 당장 이 말씀이 이루어져도 이상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한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풀 같고 꽃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존재지. 할렐루야. 그걸 지금이라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은 구원하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